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사람이 만든 예정론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계속 연달아서 설교를 하게 되면 실타래를 풀게 되면 또 풀어야 될 실타래가 있음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 실타래를 계속 풀어왔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될 말씀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휴가를 딱 갔다가 오니까요, 이 거미의 똥구멍에서 줄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줄이 좀 나와야 되는데 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줄을 빼려고 하니까 이 공장을 안 돌리려고 하니까 상당히 뻐걱뻐걱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을 늘 한대. 하여간 목사는 목사인가 봐요. 2박 3일 동안 휴가를 갔는데 이틀 저녁에 꿈을 꾸는데 설교하는 꿈을 꿨어요. 이야, 세상에. 목사는 목상개비여.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는 천생 목사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미는 똥구멍에서 그 줄을 빼야 이게 거미지. 그러게 아니하고 이거 아니면 거미가 아니죠, 그죠? 그 어느 날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요. 그 벤치가 하나 있어요. 벤치 이렇게 사람이 공원에 벤치가 있단 말이에요. 벤치가 하나 있고 이쪽에 또 벤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벤치가 하나 있는데 그 벤치에서 이쪽에 벤치까지 거미줄이 쳐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싹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왈락다 하는데 거미줄이 쳐 있.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거미줄을 쳤지? 내려가가지고 아니 그럼 땅에 닿았을 텐데 어떻게 거미줄을. 그래서 나중에 그 신비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거 어떻게 거미줄 친지? 아니 어떤데 나무와 나무 사이도 있잖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 거미줄이 쳐졌잖아요. 거미줄이 땅으로 기어가면 거미줄이 땅에가 있지 어떻게 여기 위로 가겠냐 그 말이에요. 거미줄이 쳐 있다 그 말이에요. 산에 가면은 나무 사이에 거미줄이 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미줄을 치나 봤더니 나 놀랬어요. 거미가 똥구멍에서요 분사를 여기 그 거미줄을요 분사를 쫙 하게 되면은 어떻게 분사를 하냐면은 바람이 이쪽 나무에서 이쪽 나무, 이쪽 벤치에서 이쪽 벤치 쪽으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게 되면 똥구멍을 저쪽으로 하고는요 막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미줄을 한 3개, 4개가 쫙 나가가지고 어쩌다가 그 하나가 이쪽에 벤치에 딱 하나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연결하고 그리고 또 쫙 분사를 연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줄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종은 언제라도 말씀이 팍 분사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9월 특별 새벽 집회라 제가 기도에 관한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기도와 합당한 기도가 되고 있나, 그 길을 가고 있나를 살펴보면서 준비하다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준비했다가 이왕이면 에베소서 간 김에 같이 하자 해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에베소는 심오한 책입니다. 가장 정제된 책이고 어디 하나 뺄 것이 없는 아주 고귀한 덩어리예요. 이런 것이 에베소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정수라고 할까요? 로마서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어쩌면은 로마서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로마서는 신학적인 책이라 한다면 여기는 심오한 하나님의 경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인생을 왜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어떻게 빚어지기를 원하는가, 그 교회론에 관한 완벽한 어떠한 그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죠. 그런데 그 에베소서는 그와 맞물려서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구원론에 관한 거예요. 구원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이 구원론의 핵심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에도 그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 구원론에 관한 거예요. 이 구원론에 관한 것을 찬찬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통하는 게 나와요. 5절에 나오는데 우선 4절 읽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나왔네.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고, 5절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 말미암아는 통하여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의 피를 통하여, 이렇게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그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분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10절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계속 이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자,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을 원하셨는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에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시대 여호와로 나타나셨지만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려는 계획을 만세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바울이 얘기해줘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말,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한다는 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시사가 되는데, 직접적으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랄지라도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하겠다는 것을 듣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은 반드시 회개하고 같이 간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또 회개를 빼버리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 모든 구원의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다 보니까, 야, 우리 이사 가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사를 갈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일을 추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어떻게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 예정해 놨어요. 네,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들도 보통 아들이 아니고요, 양자의 아들이에요. 무슨 아들이라고요? 양자의 아들. 양자됨이에요. 양자됨이지 직접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 어떤 데는요, 영지지 이런 데는요,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우리도 신이 된대요. 신의 아들이 된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택도 없는 이야기. 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피조물입니다. 천국에 가도 우리는 피조물이지, 우리는 절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되면 신이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창조주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되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가지고 천국에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만든 것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아유 안 되겠네, 천사들 안 되겠구만, 요 천사들하고 같이 놀라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에이, 인간하고 내가 놀아야 되겠어. 그리고는 갑자기 천사를 버리고 인간을 선택한 게 아니라, 창조 전부터 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로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상속자 되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에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미리 예표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서 이런 식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350가지 이상의 약속을 해서 직접 그 구원자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그분이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셨다. 보이지 않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전에는 잘 몰랐죠. 저도 잘 모르고요. 저는 조직신학을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자식을 안 낳았는데 아버지는 호칭이 나에게 안 붙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는 말을 들으려면 아들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들을 낳게 되면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도 아버지가 돼버려. 어쩔 수 없어. 자식을 낳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 버리니까 그걸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라 얘기를 하니까 나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명칭이 들어온 것이지, 그전에는 아버지라는 명칭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모든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것이 몇 번 나와요. 구약성경에 몇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은 자기를 창조했다라는 의미로서의 아버지지 낳았다는 의미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됐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하나님 우연히 어쩌다가 세운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착수했으니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다 작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죄인을 만들어 가지고 죄인으로서 주사를 독약을 넣었다가 그냥 다시 해독제 줄까? 해독제 줄까? 어머, 해독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독제를 푹 줬대.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 하나님이 무슨 장난기가 많은 그런 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선악과는요, 사탄 마귀를 잡는 덫입니다. 사탄 마귀를 때려잡, 우주의 적, 하나님의 적, 인간의 적도 되죠. 나중에 사탄 마귀를 때려잡으려고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그것을 한번 내가 설교 한번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사단 마귀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의 그 독특한 영역이 있는 거죠. 언제 우리를 계획했는가? 우리를 자녀로 삼고 상속자로 삼는 것은 만세전에 계획했다. 자, 에베소 1장을 봅니다. 4절입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찬송을 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들이 태어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것이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천국에 가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고 있나? 안 가보시 잘 모르겠죠.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들아 비둘기 성령? 그거 안다, 그거 없다니까요. 비둘기 오고 아들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하여 상징적으로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거기다 등장을 시키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있고 어린 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 진짜라고 한다면 7뿔에 7눈을 가지고 있으면 괴물이라, 하나님은 그 7이라는 의미는 충만한 완전수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에 완전한 것을 이 땅의 어린 양으로서 이 피를 갈릴 육체적 존재로서 완전한 속죄 제물임을 의미하는 의미인 것이지, 7이라는 것이 진짜 7개가 있다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 진짜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이 있대. 막 천국에 가보시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고 있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러네요.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 우리의 어머니, 하늘 어머니가 있대. 하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왜 없냐? 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세계에서 많이 빠졌대요. 70만 명인가 얼마인가, 전 세계가 얼마 많이 그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을 진짜처럼 믿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런 말에 쏙 하는 거, 아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지. 그러면은 그냥 논리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말이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4장에 리브가에 대한 그 얘기를 자기들이 꼬아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만들어 가는 건데, 어쨌든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같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별것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데,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런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의 복은 어떤 복이다?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복은 천국에서 우리의 영이 들어가서 누릴 복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이 누릴 복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복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땅의 축복, 육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해서 육신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은 영적인 자손을 많이 낳아서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이고, 천국의 그 영적인 자손을 많이 낳고 영적인 자손을 건강하게 만든 사람이 천국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영적인 복인 것이지 구약적 복은 아니다. 그래서 구약적 복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구약적 복도 주는데, 이것을 혹시 못 받았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을 날을 생각하고 그때 받을 걸 생각해서 오늘로 심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심는 것을 내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내 자식이 받으면 되니까. 내 다음 세대가, 저의 후계자가 받으면 되니까. 할렐루야. 네. 제가 휴가를 갔는데 전라남도 화순 이서에 무등산 편목 자연휴양림을 갔어요. 근데 그것이 40년 됐대요. 우와, 키가 반드시 올라가도 그 나무는 희한하대. 가지도 없어요. 그냥 쫙 올라가서 그 텔레비나 나오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자기가 이걸 나무를 심어서 이거 베 가지고 내가 돈 벌어 먹겠다고 심었겠어요? 누가 심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내가 심으면 누군가가 이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썩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하나도 안 받아. 에이, 이거 하기 싫어. 이씨. 그러면 이 이기적인 생각.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 할렐루야. 네, 그요. 네, 땀을 흘리라고 그러네. 무등산 편백리 휴양림 그만 선전하래요. 그 편백나무를 누군가가 심었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땀 흘려 심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와 천국복이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심게 될 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오늘 아침처럼 제가 목사님을 만나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리플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그것이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혼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 혼자 미친 모양이다. 이렇게 성도가 동탄명성교회 대한민국에서 장로회, 대한민국에서 장로교회 가장 건전하고 가장 그래도 인정하는 통합측 그 교회 신학교육부장을 맡고 있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박사과정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아닌 뭐 한 사람이면 저건 뭐나 이래 돼버린다고요. 그 가치성이 떨어져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 가치가 포장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포장이. 내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형편없게 싸우면 안 돼. 옛날에 보면은 추석 명절 되면은 내용은 별로인데 포장을 어마어마하게 잘 놨어. 와, 그런데 안에 보면 요것밖에 안 들었어. 이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내용이 좋아야죠. 할렐루야. 내용이 좋고 거기에다가 포장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여러분과 제 교단이, 이 교단이 좋은 거예요. 우리 통합 측에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성경만 얘기하니까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다른 교단 같으면 진지 모가지 잘릴 뻔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 교단에서 뭐라 하지 않아요. 성경 얘기하니까 성경대로 얘기한다는데 뭐.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갖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했느냐? 5절에 4절 언제 선택했냐?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언제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세상이 창설되기 전에, 아직 우주 만물이 창설되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자, 우리가 구원 받는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직접적인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는 미래 되어질 일을 믿고, 이 뭐라고 하지? 그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날 것이 확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해서 미리 구원을 받았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 모세, 다윗 무슨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도 부활체를 입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도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구원받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이 구약의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다고 나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게 초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함께가 파라라는 건데요, 아버지와 함께라고 한다면 꼭 둘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 파라예요. 곁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기 전에죠, 하나님께서, 한 분인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을 통하여서 어떤 계획을, 어떤 구원을 이룰 거라고 계획을 마음에 품었어요. 계획을. 그 마음에 품었던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지혜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독생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함으로 말씀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이 말로서 표현될 때 말씀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장차 되어질 일을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펼쳐나가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로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한 자신의 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아들을 보내리라,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지, 모세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사해줘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사야지. 인간이 자기 죄로 죽을 건데, 사해줘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 죄로 죽을 건데. 그러니까 흠없는 그분이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없애줘서 대신 갚아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다. 이것이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만든 예정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예정은, 이건 지금부터 가짜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90% 이상 사람들은 이 가짜 예정을 믿고 있어요. 가짜 예정. 안타까운 일이죠. 가짜 예정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 예정에 관한 조금 더 들어가고 그 다음 가짜 예정 얘기할까요? 자, 1장 어떤 예정이냐? 5절입니다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여기 아들들은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는 친자가 아니에요. 양자, 원문의 양자입니다. 양자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것은, 그리고 또 7절 보면
그때 아들들이 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초의 삶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필요해서 피 흘림을 당할 어린 양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 아들들이 되는 것, 양자가 되는 것, 양자가 되어서 되는데, 이 양자는 하늘의 상속자까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9절 보니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경륜이래요. 그런데 이 말세를 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성취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사실은 살펴보기를 원한 거였지만 천사들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요약해서 5가지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간략간략 얘기할게요. 누가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거짓된 예정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짓된 예정론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아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 나는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아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방종에 넘기다가 회개치 못하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방종에 살아도 회개하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런데 회개치 못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사해버렸으니 나는 다 용서가 되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예정론이 잘못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예정, 우리를 천사처럼 종으로 예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로 예정했다는 것이 키포인트고,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고 힘들어 먹어야 되고 피곤하고 똥도 싸야 되고 죄송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 우리의 이런 낮은 단계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높은 단계의 부활체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누에가 나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 꼬치를 말이죠, 그 힘있게 뚫고 나와야 된다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아이고 나방 고생 많구나, 이씨, 내가 구멍 대신 뚫어줄게, 퐁 나와라. 그래가지고 누에 꼬치도 구멍을 퐁 뚫어줬대요. 그때 그 안에 있는 벌레가 팍 나왔는데요, 구실을 못 알아들었는데요. 거기서 뚫고 나와야 나방이 되어서 진짜 알을 까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구실을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통과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희생의 고귀함도 알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아프겠다는 것도 알고, 부모의 심정도 헤아리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지, 애굽에서 딱 해서 비둘기 아니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적과꿀이 가나안 땅에 안 났다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대끼면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때로는 넘어져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도 하면서 이러면서 가는 것이지. 여러분, 출애굽 해가지고 나온 사람 중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00만 명의 2사람. 그 중에서 모세와 아론은 천국 들어갔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육신은 죽었으나 영은 천국에 들어간, 천국 들어간 사람 몇 사람? 4사람.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4사람 천국 갔을 것 같고 나머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택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라고 해서 뭐 별거 차이가 없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 우리가 태어났다라면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을 막 와 10가지죠. 와 홍해 와 처음에 볼 때는 와 합니다. 예. 여러분 뭐 병든 자고 막 일어나고 뭐 와 처음에는 와 하는데 별거 다 그런가 보다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같은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적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기적을 본다 해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아도 나를 보고 믿는 도마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말씀을 듣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세전에 하나님 계획을 했는데 누구를 계획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예정했느냐는 것을 이 칼빈의 후계자들은, 칼빈주의라는 게 있어요. 칼빈의 후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정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를 천국에서부터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정해 놨고 그 다음에 태어나게 해서 그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기해 봅시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천국을 데려오려고 하면 천국에서 만들어버리지 뭐하라고 이 땅에서 만들어요? 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했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만 다 만들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이 즐기려고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을 예정해 놓고 태어나게 하고 처음부터 천국 갈 사람을 예정해 놓고 태어나게 한다면 인간은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지옥 간다고 만약에 친다고 하면은, 내가 천국 간다면은 만세전을 감사하겠죠. 그러나 그 감사하다가 회개 찾다가 지옥 가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아예 그 칼빈의 후계자들은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은 지옥 갈 자를 하나님 예비해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옥 갈 자라고 만약에 예정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말이에요. 나는 원하지 않았잖아.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원치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지옥에 가로 예정해놔고 나를 예수 믿지도 못하게 만들고 나를 구원받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나를 영원토록 고통받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얼마나 지옥에서 원망하겠어요. 근데 지금 지옥에 내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원망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서 내가 그때 믿고 내가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번만 내 꺼내준다면 내가 나가서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무도 하나님께 원망 삿대질 하지 않아요. 다 자신의 선택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만세전부터 그렇게 정해놨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자기가 구원받을 자로 예정됐다는 사람은 나태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도 해결치 않는 거예요. 충성하지도 않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어떤 예정이냐, 이걸 딱 제가 이제 딱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부터 요약을 딱 했으니까요, 들어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 다음, 이는 누구든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회개하고 그분을 믿겠다고 함으로 예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만세전에 예정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예정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수에.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본인이 나는
안 믿겠다는데 듣고도 나는 그거 하나님의 창조에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부르심의 그 뜻이 있는데 나는 주먹을 믿고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 그런 사람 주먹 믿으셔야지 뭐 어쩔 수 없죠. 뭐 주먹 열심히 믿어보세요. 주먹이 뭐 주나 좌우지간. 그래도 주먹이 조금 큰 사람은 좀 이익은 되겠죠, 그죠? 주먹이 큰 사람이 간이 커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요. 주먹이 큰 사람은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싹 봐가지고 사람이 올 때 주먹이 크잖아요. 그러면 슬슬 피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요. 제가 그랬어요. 깡패 두목들을 봤거든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키가 땅 닮아가고요. 손은 허벌나게 커요. 두께가 보통이 아니에요. 당신은 보스다. 내가 딱 인정합니다. 딱 보면은 누가 막 자랑하는데 손을 딱 봐요.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뭔 얘기다 그랬나? 우리가 예정을 입는 것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일정한 사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핍박받은 숫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로마서 11장, 요한계시 6장에 이 순교자의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상속자의 숫자를 다 헤아리고 있어요. 그 숫자가 차야 주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무슨 환상이 봤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 숫자가 차야 되는데 그 숫자는 하나님만 알고 있겠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세요. 숫자가 차야 되는데 그 숫자가 차는 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한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륜상으로 아버지께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숫자가 찾느냐는 잘 몰라. 그런데 그 숫자에 내가 들어갈 것이냐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나도 믿겠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그 숫자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텔레비에 보게 되면 어떤 그 풍선 안에 누군가 사람을 그렸는데 누구라고 딱 안 그려놓고 검은색으로만 흉내만, 사람의 흉내를 딱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런 사람 얘기했다고요. 이런 사람 얘기했다. 누구는 아니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는 하긴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원을, 얼굴을 안 밝히기 위해서 검은색으로만 인간의 형상만 해놓고 말을 해줘. 여기 있는 사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이미 하나님 어떤 예정돼 있어. 근데 누가 들어갈지는 몰라. 그 안에 내가 오늘 복음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우리는 이 땅에 육신만 있고 살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이 세상은 콩밭이구나. 콩을 재배해서 콩알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 껍데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콩알이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에 들어가야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진짜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려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진짜구나. 우리는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진짜는 우리 콩알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곡식으로 참여해야 돼. 알곡으로 참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숫자는 정해졌어요. 누가 될지는 몰라.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만세전에 그를 누구누구 안 보게를 예정한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9절 37절부터 38절까지 39절이 아니고요. 성령이고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누구든지 와라. 이게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내 생명을 가져가라. 생명을 목마른 자들 다 가져가라. 성령으로 내가 생명을 주마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에 예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자는 예정돼 있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에 그 예정 안으로 들어가고 예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요한복음 6장, 그게 아니야, 만세전부터 예정된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한 사람의 말 한마디만 더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 35절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35절,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일이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말.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믿을 때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의 말이에요. 그런데 37절을 가지고서 이 잘못된 예정론을 얘기한 사람은 37절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37절 가지고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자, 뒤에 것은 맞아요.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아요. 주님께 나아가면 다 구원하시죠. 그런데 앞에가 문제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다 말아요. 아버지께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려고 예정해놓은 사람을 예수께 보내주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내어쫓지 않는다고 그랬지. 누구든지 나 아니다 이거. 그리고 얘기를 딱 하면은 음의 기죽어 길을 그냥 팍 길을 죽어요. 그때는 뭘 봐야 된다? 헬라어 원문을 봐야 된다. 헬라어 원문을 제가 몰랐다면 이 잘못된 인간의 예정론을 제가 얘기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 요한복음 6장 37절은 번역을 잘못해버렸어요.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예정에 놓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꿔버렸어요. 개역 성경은 틀렸어요. 이런 예정론에 관한 거 요한복음 10장 29절도 틀렸어요. 원문하고 틀리게 번역해놨어요.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 예정이 놓았다고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이걸 제가 지극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일을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중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니까 그게 복수적 의미겠죠. 모든 것인데 중성 거듭 단수입니다. 모든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를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많은 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 원뜻이지. 근데 여기서는 사람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는 것이 사람인 것처럼 사람으로 번역을 해놨다고 말이에요. 어떤 데는 아예 사람들이라고 해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이라고도 번역을 해놔버렸다. 그러니까 이 개역 성경만 읽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면 예수님께 모든 게 필요하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보내주고 있는 게 나에게 지금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온 자를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들을 구원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정을 받으려면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주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몇 군데를 그렇게 틀렸어요. 결정적인 것을.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제가 헬라를 19년 20년 동안 공부를 했더니 분명해졌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다 직역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모든 본문은 다 직역해놨어요. 여기에 다 써놨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여기 보고 지겨가는 거 얘기하면 읽어주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경책을 나도 사고 싶어요. 그런 성경책이 어디가 있는지 좀 파는데 알려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헬라 원문에서 이 성경책에 설교하는 본문은 다 내가 직역을 해서 여기다 써놓은 건 그래요. 나는 그런 성경책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성경책은 좀 특별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속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데? 예? 이 멀리서 보면 되지만 이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다 제가 직역을 다 써놨어요. 헬라 원문을 보고 이렇게 다 직역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읽는 거지. 이걸 한 번도 보여준 일이 없으니까 목사님 성경책이 특별한가 봐. 어떻게 그런 헬라 원문을 직역한 성경책이 어디 있다네. 그거 좀 샀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가 만들게요. 신약 성경은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어요. 헬라 직역하는 거. 그래서 언젠가 할 때가 있겠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에 오늘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돼가 버렸어요. 서론했는데 끝나버렸네. 오늘 강론이 지금 6개나 남아있는데 이 설명했다는 오늘 하루 종일 가겠어요. 또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 하나님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아닌 게 비요.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후다닥 하실 분이 아니요. 만세전부터 세상에 되어질 일의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분이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할렐루야. 그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아서 하늘의 상속자로 삼을 거다라는 계획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계획을 세워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의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 이런 복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의 샘플로 보여주고 장차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350가지 이상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이루셔서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없다. 다른 게 없다. 마호메트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라. 석가모니나 다 그래 공자나 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구원하기 어려워. 하나님이니까 와서 구원하는 거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의 선지자 중에 어떤 느헤미야나 무슨 다니엘이나 위대한 선자를 선택해서 메시아로 삼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인간은 안 돼. 인간은 동시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동시 속죄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되겠지. 내가 죄 지으면 내가 죄 지은 거에서 속죄제물 한 가지 그것밖에 안 되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물이 안 돼. 하나님은 영으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존재하니까 모든 사람의 속죄제물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0만명 온방명이 와도 예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다 속죄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속죄제물로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동탄사에서 여기다 불상을 해놓고 저라고 복을 달라고 해서 복을 준다면 서탄사에는 없다니까. 왜? 여기 있으면 저기 없거든. 피조물은. 그러나 하나님이니까 동탄 명성교회 서탄 명성교회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산 명성교회 수원 명성교회 다 어디에 동시에 예배를 드려도 동시에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가능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사람이 속죄제물이 되니까 동시에 모든 사람의 속죄제물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즉시 그냥 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왜 구원을 못 받느냐? 내게 나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안 된다. 나를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안 믿겠다는데 나는 주먹을 믿겠다는데 어쩔 수 없죠. 주먹 믿어야지 죽을 때까지 주먹 믿다가 주먹 쳐다보고 가야지. 주먹신 감사합니다. 주먹신 하다 가야지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영생인데 내게 나와야 될 게 아니냐. 나를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안 믿겠다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류를 다 구원할 것이래. 인류를 구원할 것. 그런데요. 아니 그러려면 다 구원해야지.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가? 누구는 지옥 가게 만들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끝이 없으나 우리가 육신의 죽기 전까지만
끝없는 사랑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심판자로 하나님 딱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구원자지만 죽는 순간에 심판자가 딱 돼버리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되지. 공의를 빼버리고 사랑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아요? 안 되지.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구원자예요. 그래요. 계속 하나님은 자비롭고 우리 초청하시나 죽는 순간 딱 심판자로 변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너를 찾은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삶을 붙여준 줄 아느냐, 너를 깨닫게 해서 꿈속에까지 내가 너를 나타났거늘 너는 그것을 계속 무시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나아갈 때,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나는 구원받기로 원합니다라는 그런 그 구원자를 인정하는 표시예요. 주일날 오는 게. 할렐루야. 아파도 와야 돼. 그러니까요. 링게를 꽂고도 주여 나는 구원받기로 원합니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게 될 때에 예정에 퐁 들어간다. 할렐루야. 예정에 들어간다. 그렇게 아셔야지. 만일 예정된 거 아니에요. 그 번역을 잘못한 것이고요.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다른 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아도 삐뚤하게 알기 시작하면 나태한 신앙생활, 죄 짓는 신앙생활을 회개치 않고도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는다는데 그들의 어리석은 신앙 고백을 진실로 받아주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구원할 하나님인 줄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